이를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10분간 말씀을 꾸준하게 먹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거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전투,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은 참 극적이었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또 겁도 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합. 그는 그가 보았던 일, 겪었던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같이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개심에 불탔고 복수심 그리고 엘리야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확실히 이세벨은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주 강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세벨 앞에 나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얼마 전에 보았던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 너무 안타깝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많은 묵상과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 속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말이죠.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전투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만난 거죠. 그가 너무나 강하게 다가옵니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 승리에 취해서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린 것일까요? 그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내 선조들을 따라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패배감은 그의 생각을 우울하게 만들었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엘리야가 영적 우울증에 빠져들었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우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갈 길을 보여줍니다. 가까스로 힘을 얻은 그는 천사의 말을 따라 나무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걸어갔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엘리야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이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이제 남은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것. 엘리야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당시의 사람들은 큰 바람이나 구름이나 번개나 지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주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의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의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등장의 패턴을 확정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제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저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반복되는 엘리야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특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그에게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로 하여금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아람에 가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명령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큰 충격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꿈도 비전도 사명도 잃어버렸던 엘리야에게 예언자로서 해야 할 본연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우울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무기력감과 패배주의와 귀차니즘에 빠져들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이것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 땅에서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리적인 숫자 7,000명일 수도 있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에 따라서 정말로 충만한 수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을 바로잡아준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모습에 대하여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거저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시험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 선교로 헌신하는 사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도처도처에 수없이 많다는 것, 7,000명이 넘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가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늘 관리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속이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여럿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세벨과 같은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맞짱을 뜬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를 확인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쉼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셨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셨으며 사명도 또한 다시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일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